역대하 20장에 가보시면은 역대하 20장 1절에 가보시면 여호사밧의 시대예요.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의 시대 때에 침공을 받습니다. 유다가. 여기 이제 그렇게 시작이 돼요.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은 그 유다 왕들 중에 몇 안 되는 그래도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통치를 굉장히 잘했는데 이제 아합과 손을 잡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긴 했죠. 그래도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와서 보니까 지금 암몬과 모압과 마온 이제 에돔 지역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러 왔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3절에 가보시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기 보니까 그게 무서웠나 봐요. 두려워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금식을 하라고 공포를 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가보시면은 이 두려움이 조금 더 발전된 것 같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의 기도가 굉장히 솔직해요. 정말 두려운 사람의 기도 같아요.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 원수들을 막을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기도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이 유다 특별히 여호사밧이 통치했던 이 시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7장으로 돌아가시면은 17장 1절에서 2절. 17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을게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한 일을 이제 먼저 말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스스로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이 뭐예요? 국방이에요. 국방. 2절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에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과 2절만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호사밧의 시대 때에 여호사밧이 국방에 상당한 신경을 썼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유다는 다른 외력의 침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시대 때는 특별히 국방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볼까요? 10절. 이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다른 국가들에 주어서 아예 여호사밧 그러니까 유다 땅을 침공도 하지 못하게 두려움을 줬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렇죠? 국방을 튼튼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국방력을 이용하셔서 주위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다른 나라들이 감히 침입하지 못했다. 이 뜻이거든요. 12절에서 13절. 여호사밧이 점저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13절 유다 각성의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하면서 이제 14절부터는 쭉 그 이제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이 1절에는 스스로 강하여지고라고 했잖아요. 12절에 가서는 뭐라게 점점 강하여지고 강했는데 그 강한 상태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13절에 보니까
용맹한 군사를 많이 두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17장을 쭉 읽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얻는 인상, 아주 큰 그 인상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호사밧의 시대 때의 유다 땅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국방력이 상당히 강했고 주위 국가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심지어는 지금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주위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는 형상까지 나타나요. 두려워해가지고 유다를 그 정도로 상당히 국방력이 강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것을 이해하고 다시 20장으로 돌아갈게요. 다시 20장으로 돌아가셔서 20장 특별히 저희가 아까 읽었던 12절을 이것을 토대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이 구절이 저희가 이 배경을 알고 나면은 완전히 이제 다르게 다가옵니다. 진짜로 여호사밧이 이 원수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뭐 맞설려면 충분히 맞설 수 있고 아마도 자기가 키운 그 국방력으로도 충분히 이 전투를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강했거든요. 이 시대에.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 모르나요? 여호사밧이 지금 크고 용맹한 군사들을 많이 두었다고 했는데 거의 영문을 두었고 군대들을 많이 주둔시켰다고 했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줄 알죠.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의 이 표현은 뭐냐면은 여호사밧이 진짜 유다가 너무 약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능력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라는 하나의 고백입니다. 하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에게 인도하심을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누가 바라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방력과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알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는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어떤 믿음의 표시입니다. 믿음의 표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13절을 보시면은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저는 이 구절이 참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이거든요.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그리고 또 물론 이제 남자들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게 뭐냐면은 가족이요. 연합을 해가지고 한 가지 주제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뭐냐면은 회개예요, 회개. 가족이 전체 다 연합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15절. 아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21절. 전쟁을 이제 해요. 이게 군대를 주둔시키고 배치를 하고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전쟁입니다. 21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성경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나옵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천사가 이미 초토화시키는 그런 전쟁도 있고요. 전쟁을 하는데 해가 짧아가지고 해를 좀 길게 하는 전쟁도 있고 어쨌든 많은 전쟁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온 전쟁이 참 특이해요. 어떤 전쟁이냐면은 지금 이 원수들이 앞에 있잖아요. 적군들이 앞에 있는데 지금 하나의 화살, 하나의 방패, 뭐 하나의 창, 칼 이런 것들로 무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웠다라고 말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찬양대예요, 찬양대. 저희가 쉽게 말하자면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앞세워가지고 전쟁터에서 노래를 하게 해요. 찬양을 하게 해요. 21절을 보니까 찬양을 해요. 뭐라고 찬양하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이 사실 시편 136편에서 이제 온 찬양인데 굉장히 긴 시편인데 거기에 이 구절이 계속 반복돼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이 시편이 그 136편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구절인데 이것을 이 전쟁터에서 찬양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보니까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노래만 했는데 이겼어요 전쟁을.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패하게 하셨대요. 참 재밌는 전쟁입니다.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승리를 한 드문 전쟁 중에 하나예요. 여리고성을 입성할 때도 그랬고 이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찬양을 하니까 이겼어요. 자, 이 전투에서 저에게 주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사는 환경을 대쟁투의 현장이라고 볼 때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쟁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때에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읽은 이 전쟁을 통해서 저희가 보는 몇 가지 좀 중요한 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믿음이에요. 믿음. 여호사밧은 그런 능력과 어떻게 할 줄 아는 어떤 병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만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랬어요. 두 번째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남녀노소 가족 단위로 어린 자와 큰 자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저희가 읽은 대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왔단 말이죠. 회개예요. 그래서 이 대쟁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과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회개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경험들입니다. 결국 저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믿음도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둘 다 선물이에요. 우리 받는 거예요. 믿음을 받는 거고 회개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쟁에서도 그 두 가지가 행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가 나타나냐면은 찬양이 나타나요. 찬양을 하니까 전쟁을 이겼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 전쟁에. 그러니까 찬양이 믿음과 회개만큼이나마 중요한 반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요소 중에 찬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는 이 대쟁투 현장에서 찬양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는 찬양을 그냥 뭐 교회 가서 부르는 어떤
회중 찬양, 그렇죠? 그런 것들로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면 아침에 같이 아침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찬양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혹은 뭐 설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듣는 어떤 음악, 뭐 일어나서 부르는 찬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찬양은 믿음과 회개만큼이나마 승리를 가져다 줬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저희가 선지자 왕을 통해서 조금 더 보면은 선지자 왕 202페이지에 보잖아요. 이제 굉장히 짧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이 부분이 참 이것을 성화의 미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지금 이겼잖아요. 찬양으로 이긴 경험을 가지고 하이 부인은 선지자 왕에서는 이것은 성화의 미덕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성화의 미덕이 무슨 말인가? 이것을 영문 성경으로 보니 영문 예언의 신으로 보니까 이게 성화의 미덕이란 말이 말 그대로입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조금 쉽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습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찬양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야기가. 자, 이것을 조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찬양을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무슨 말? 거룩함이 여기서 무엇인가? 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요. 여호사밧의 맥락에서 이해하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호사밧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이미 믿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줄을 믿고 나갔어요. 이 여호사밧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징표나 징조를 주신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선지자를 통해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어떠한 징표나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는 어떤 흐름을 보지 않고 그냥 그 말씀만 믿고 이미 승리를 받은 사람처럼 믿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평안하지 않은 시기 때 굉장히 긴장감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거룩함, 이 여호사밧이 보여준 거룩함, 또 이때 유다가 보여준 거룩함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간 완전한 순종을 말하거든요. 이것을 사도행적 5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사도행적 51페이지에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룩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 풀이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거룩을 어떤 느낌으로 잘못 이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모셔널한 어떤 느낌. 근데 여기 정확하게 그걸 집어내면 뭐라 하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이란 환희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처럼 시련과 어두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이렇게 거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거룩은 환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빛 가운데서처럼 그러니까 즐거울 때처럼 시련과 어두움 중에도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이요라고 거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때의 여호사밧이 보여준 거룩,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보여준 이 거룩은 바로 이런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나아간 거룩. 이 신뢰에서 드렸던 찬양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순종과 신뢰를 바탕으로 드리는 찬양을 거룩함의 아름다움 혹은 저희 번역에는 성화의 미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일 좀 안 될 때도, 어두울 때에도, 기쁠 때에도 여전히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드리는 찬양, 그 기쁨 와중에 드리는 이 찬양을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것을 보고 이제 조금 더 볼 텐데, 바울이 비슷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바울,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보면은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혀요. 옥에 갇히고, 갇히기 전에 많이 맞습니다. 23절에 이제 많이 맞는 장면인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라 하니, 많이 맞아요. 23절에. 아프겠죠. 바울은 어딜 가나 그렇게 많이 맞습니다. 돌로 거의 쳐죽임을 당했어요. 기절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심지어. 빌립보에 가니까 이제는 뭐 많이 때린 다음에 옥에 가두어 버려요. 24절. 신라가 같이 있었죠. 24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4절에 와가지고 그로 바뀌죠. 이거는 뭐 관련된 건 아닌다마는 이 그가 나중에 그 간수입니다. 간수. 그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을 만나서 회개를 하죠. 이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을 직접 채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로 딱 특정 지어가지고 성경에 이 말이 바뀌어요. 22절, 23절에서는 그들이었다가 24절에서는 그로 딱 바뀝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진다는 어떤 암시를 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깊은 옥에, 그냥 옥이 아니라 깊은 옥이 아니라 어두침침하고 춥고 아주 힘든 장소예요.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쳐대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자, 25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뭐예요? 찬미하매,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정도 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어딜 가나 그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고 또 어떤 미신에 젖은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혀가지고 그 누명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그렇게 많이 맞고 거의 뭐 죽을 뻔한 적도 많고 이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정도 왔으면은 이제는 바울의 입에서도 저주와 불평이 나올 만해요. 뭐 그런 말이 나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고생을 했어요. 이제 아주 침침하고 춥고 이런 곳에 이제 갇혔는데 저주와 불평의 말을 할 만하죠. 그런데 불평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기도와 찬양이 나온다. 지금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거룩함의 아름다움. 다시 저희가 돌아가서 찬양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 이 거룩이 뭐라고 했죠? 거룩이 우리가 빛에서처럼 어두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요 라고 했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잘 될 때에도 또 이렇게 잘 안 될 때에도 어두침침한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찬양한 거예요. 그게 아름답죠. 거룩함의 아름다움. 이것이 그들이 드린 찬미였습니다. 이것을 죄수들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 찬양을 생각을 해보면요. 회중 앞에서 잘 준비된 찬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뭐 교회 찬양대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도 있죠. 잘 준비해요. 뭐 일주일 동안 잘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또 마음을 열어주는 찬양을 참 많이 합니다. 참 좋은 감화를 줘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물론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본인들의 마음을 대표했을 뿐만 아니라 이 거룩이 아름다운 신뢰죠. 이것을 대표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듣는 죄수들의 마음에도 아주 깊은 감화를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적을 이 부분에 대한 사도행적을 읽어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제까지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죄수들. 간수들도 그래요.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불평과 저주의 말은 항상 들었어도 이제까지 거기서 누가 기도를 크게 하거나 찬미를 크게 부르는 이런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 들은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화를 준 겁니다. 뭔가 이 사람들 좀 다르다. 예수님께서도 제가 이제 시대소망 7장, 특별히 시대소망 7장에 예수님의 유년기 시대를 다루는 이제 짧은 장이 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도 참 많이 하셨던 게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에 대한 장면이 이게 많이 나오지는 않죠. 예수님의 생애에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 뭐죠? 6월절 만찬이 끝나시고, 거기에서 이제 겟세마나에 가시기 전에 딱 한 구절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찬미하며 갈란산으로 올라가니라. 이때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찬양하면서 올라갔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찬양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대성서 7장에서는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은 예수님의 유년 시대 때에 불평의 말이 있는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원기를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용기를 얻은 거예요. 이 찬양으로 하여금. 찬양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찬양이 하늘과 연합되게 했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늘이 찬양으로 하여금 연합되게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찬양은 중요해요. 심지어는 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는 게 제가 부조와 선지자의 사단이 반역하는 장면을 보잖아요. 하늘에서. 이 찬양을 할 때에는 사단의 마음에서조차도 그 반역의 정신이 사라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정도로 찬양과 찬미가 사람들의 마음에 주는 감화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해요. 찬미는. 찬양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만 볼게요. 듣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한데 찬양을 하는 사람의 마음도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보았듯이 찬양자의 마음에는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의 마음. 믿음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거룩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룩함이란 환희가 아니요 이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고 빛에 있을 때처럼 어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신뢰의 마음. 바울의 마음이 이랬었고 여호사밧의 마음,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찬양이 나왔어요. 두 번째,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제가 이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온 찬양들을 쭉 한번 봐봤어요. 어떠한 찬양이 있을까?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 했는데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원하는 마음. 이 모든 찬양의 공통점이에요. 이것이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이방인의 왕이 됐던 이방인의 제사장이 됐던 선지자가 됐던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원하는 마음.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이거. 누가 뭐 가르쳐 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들의 마음이 기뻐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에서 드려진 찬양이에요. 이 두 가지. 찬양자의 마음에 참으로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두 번째, 정말 그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힘들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해요. 계시록 5장에 가보시면은 5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5장 9절에서 11절. 제 성경이 이 부분이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앞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여기 찬양을 합니다. 새 노래를 노래했어요.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러고 있어요. 하늘에서 찬양을 하는 장면입니다. 누구를 찬양해요? 어린 양을 찬양해요. 이 찬양이 하늘에서도 계속돼요.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도 계속돼요. 7장 10절. 7장 10절에 가보시면 계시록 7장 10절. 이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계시록 14장 10절에 3절에 가보시면은 이제 14강 사천의 장면이 나오는데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러고 있어요.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10절에 7장 10절은 외쳤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5장 9절에서도 새 노래를 부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하는 모든 찬양에 부른 것, 그것을 외친 것, 모든 찬양의 태를 살펴보면요. 이게 다 어떤 능동태로 쓰였어요. 능동태. 수동태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능동적으로 하는 찬양이에요. 모든 행위는 다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자원해서 하는 찬양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자원해서 기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찬양.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봉사는 저희가 뭐 거듭거듭 살펴봤습니다만 받으시는 봉사는 무엇이냐면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봉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찬양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찬양이에요. 신뢰의 마음이라고 했죠? 믿음의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 찬양의 주제가 참으로 재밌게도 계시록에는 모든 하늘에서 드리는 찬양의 주제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항상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찬양에 대해서 짧게 살펴봤어요. 물론 이제 찬양에 대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많은 것들 중에 오늘 몇 가지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찬양자의 마음 무엇이냐면은 신뢰의 마음. 내가 뭐 이 찬양을 통해서 누구에게 보이려는 것도 아니요. 이 찬양을 통해서 나의 자신을 높이려는 것도 아니고 뽐내려는 것도 아니요. 이게 뭐냐면은 신뢰의 마음으로 신뢰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도 여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의 표시로 찬양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모든 찬양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에서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저희가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얼마나 그 찬양이 즐겁겠어요. 땅에서 저희가 이 찬양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즐거워요. 그리고 이 마음이 닫힌 마음도 열게 하는 게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정말 깊은 가마력이. 근데 하늘에서는 얼마나 그게 더 웅장하고 감동적이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하늘에서 드리는 찬양을 이 땅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가마력을 줍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도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마를 주셨고 실라와 바울도 죄수들에게 그 가마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 찬양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찬양이 누군가에게 가마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는 것도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 찬양을 듣고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는 다 이렇게 깨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보면은 설교 시간 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면은 어떤 청년들은 졸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찬양을 할 때는 단 한 명도 졸지 않습니다. 찬양을 청년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수많은 청년들은 찬양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찬양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화를 주는 이 찬양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 찬양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한 것만큼이나마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찬양으로 전쟁을 이겼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